우리 교회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자라났고 의젓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 최경진 자매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 중에서 우리 자매님이 기뻐서 웃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 출발하는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천안으로 청년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운전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자라고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또 결혼을 하고 지금은 태중에 6개월 된 아이를 가진 우리 신대철 집사님 부부가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웃는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오는 걸 뒤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새 출발을 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시간도 행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미 한 송이가 모여서 장미 꽃밭을 이루잖아요. 또 코스모스 한 송이가 모여서 코스모스 꽃밭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애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애심,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히랍신화를 보면 큐피트가 쏜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고 그래요.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의 무의식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질 때 사랑의 감정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신다. 성경 로마서 5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물들여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 기름을 많이 붓잖아요. 비빔밥 먹기 전에 기름 부으시죠? 그렇죠? 계란 후라이 하기 전에 후라이팬에 기름 부으시죠? 자동차 만 킬로 타고 나면 새 기름을 부어주시죠? 안 그러시나요? 예, 새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녹슬어서 굳어있는 연장에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으면 비빔밥의 맛이 나고요. 기름 부으면 계란 후라이가 타지 않고요. 기름 넣어주면 엔진이 스무스하게 회전하고요. 기름을 부어주면 녹슬어 굳어진 그런 연장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인생을 살맛 나게 하시고 부드럽게 살아가게 하시고 스무스하게 인생이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차갑고 시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실까요? 우리가 기름을 부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며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4장 4절을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모습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의 웃는 얼굴이 하나님을 웃게 합니다. 우리들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찬송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이 부어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듯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는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노력과 쟁취로 얻게 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해서 어느 도달하는 그런 득도의 경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기름처럼 부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흔들리죠. 시냇물이 흐를 때 나뭇가지가 떠내려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간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할 것은 사랑의 기름 부음입니다.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흡족하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삶이 힘들게 여겨집니까? 왜 일이 어렵게 여겨집니까? 삶이 더 힘들어져서가 아니라 일이 더 힘들어져서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히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자의 힘입니다. 전능자인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사랑할 때 전능자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어지면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참게 됩니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도저히 내가 온유해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사랑이 기름 부어지면 기도, 기쁨, 감사함으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양보해야 할 때, 희생해야 할 때, 불의를 물리쳐야 할 때도 모든 것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걸 믿게 하고, 모든 걸 바라게 하고, 모든 걸 견디게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과 순간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며 더 큰 세상을 보게 하고 더 밝은 미래로 향하여 걸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히 전능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불행한 자신의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요셉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불행한 일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요셉을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 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상황,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평안이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6절로 7절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7절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물이 들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뜻인데요. 1차적으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까지도 평안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차 레일을 깔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우리를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옥죄는 족쇄가 될까요?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왜 늘 이 말씀 앞에는 왜 작아질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통성기도, 방언기도, 철야기도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다부지게 기도하는 것만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런 기도를 하루 종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코로 숨을 쉬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걸 모르고 숨을 쉽니다. 가끔은 의식을 합니다.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있구나.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이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고 교통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피로연장에 갔더니 서울이라 그런지 정말 뷔페가 너무나 많은 가짓수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근데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음식이 있어요. 대게다리. 대게다리가 무한 공급되더라고. 그리고 문어 숙회. 별로 이건 반응들이 없네.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것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파서 같이 못 갔거든요. 아내 생각에 제일 먼저 그것을 집어들었고 그 맛을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왜? 아내에게 그 맛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그걸 먹으면서 제 생각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과거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과 영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다시 오늘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이 대게를 먹으면서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동해안에 가서 그 대게 하나 시켜놓고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먹으며 행복해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걸 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의 생각과 영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드나들며 얼마든지 과거에 아름다웠던 일을 가져다가 오늘을 다시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제가 저의 아내와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생각 안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생각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받았던 응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힘이 솟아납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을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라게 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함께 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게 됩니다.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새 힘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웃겨서 웃는 기쁨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 슬픔으로 바뀝니다. 일이 잘 돼서 웃는 기쁨도 일이 안 되면 걱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솟아나는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힘이 됩니다. 전능자의 힘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헌신하셨던 우리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가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90세가 다 되신 어머님이 딸 집에 왔다가 응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제가 급히 달려갔죠. 봤더니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승합차를 그 당시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안고 이제 승합차에 태우고 그 집사님 남동생으로 하여금 차를 운전하게 하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제 다리 위에 어머니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제 얼굴을 살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병원으로 가는 가운데 그분이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으시는 한 번, 두 번 또 들이마셨다가 내뱉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으시면서 몸이 가볍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숨을 통해 영혼이 그 숨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90세가 다 되신 그 노모의 얼굴이 얼마나 주름이 많은 얼굴이셨는데 그게 쫙 펴지는 것처럼 밝아지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환하게 웃는 미소 띤 얼굴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머니 천국에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구나. 마지막 죽을 때 웃을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마지막 죽을 때 웃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웃을 수 있고요. 매일 하루의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죽을 때 웃을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무슨 일로 못 웃겠나.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때 항상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시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인생을 숙제하듯이 살지 마세요. 머리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고서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숙제하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을 주장하므로 축제하듯이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